예수님의 자비가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 선수 중에 오주환이라는 선수가 출전합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금메달을 노리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쯤에 근육통으로 이렇게 기권했다 이렇게 얼핏 본 것 같은데, 이 오주환이라는 선수는 케냐 사람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한 동양의 중년 신사가 그렇게 그 마을에 찾아갔어요. 운막 밑에 턱 누워 있는데 한 중년 신사가 와서 그 무명의 19살 됐을 때인데 무명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염소나 키우고 있는데 오더니 한번 뛰어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뛰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훈련받고 마라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9살에 한국에서 마라톤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이 오주환 선수를 케냐 청년이죠. 19살 청년 찾아온 사람은 오창석이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마라톤 대표 감독인데 선수를 발굴한 거죠. 한국에 데리고 와서 했는데 4년 만에 마라톤 대회 우승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아직도 살고 있는 엄마와 여동생이 있는데 염소 1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상금을 보냈대요.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데 아직 귀화하기 전이어 가지고 이봉주 선수가 세웠던 한국 신기록보다 더 빨리 우승을 했는데 한국 신기록으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2019년도에 귀화를 해서 이번에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오주환 선수가 자기 귀화하면서 이름을 주한이라고 지었는데 이 달릴 주자에 대한민국 한국 할 때 한자예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달린다 이런 의미로 주한이라고 지었대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창석 감독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와 함께한 14년 전부가 늘 행복했다. 염소몰이였던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줬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올림픽 메달을 선물로 드리겠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대요. 그냥 염소를 치다가 운막 밑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 삶도 국적도 꿈도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알지도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거나 간절하게 기대를 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일상에서 그냥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조건에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거나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 여러 질환으로 몸이 좋지 않으신데 밤 11시 가까이 돼서 부재중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10시 50분쯤에 아버님은 전화기를 잃어버리셔가지고 그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안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전화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해서 갔는데 아버님이 쓰러져서 그렇게 계시더라는. 그래서 급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안정시켜드려서 큰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전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고요. 전화한 사람도 없고요. 통신사에 연락해 보니까 전화 그 기록이 없대요.
그런데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는. 유초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던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전화를 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을 막아주셨던 거죠. 천국의 통신사에는 전화기가 없어도 전화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까이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은혜,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8년 동안 변함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밖의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 장소인 양문과 베데스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명절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유월절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은 했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문형 냉장고 아시죠? 문이 양쪽인 양문의 양문이 아니고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드나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로 사용할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심으로 나타날 일들을 지금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고 죽어 하늘나라에서 영생봉당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자비하심, 세상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세상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봉단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세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지를 포함한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표적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말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세상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주시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까지 보내주셨다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큰 소망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견디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또 가정에 일터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병이든지 나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적이 정말 이것은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너무 소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달라 하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다른 은혜는 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낳아주면 됐지,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해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뭘 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나눌 때 자격과 공로가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더 넘쳐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에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한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가장 먼저 헌금하는 사람, 가장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비의 집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 병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대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은 받고 싶지만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무 자격과 공로도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를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를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는 갖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과 공로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저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써서 살아가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습니다. 더욱 죄인들일수록, 제가 종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죄를 지을수록, 요즘에 은혜가 떨어져 있을수록, 봉사를 열심히 안 할수록, 기도를 안 할수록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어떻게 회복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봉사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미운데, 내가 하나님 위한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뭐 하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주셔야죠. 그래야 다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질수록요, 봉사하기 싫을수록요, 사람들이 미워질수록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수록요,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격과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일수록 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치유받고자 하느냐?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는 우리들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네.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치유받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재물 얻는 권세를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제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바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병자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기적은 특별한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자비하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성경은 동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전혀 자비하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와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못의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 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병 낫겠다고, 나부터 살겠다고 물이 흔들릴 때 나부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못 근처에 있던 병자들은 자신들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억지로라도 양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병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서 정말 좋겠네. 아이고 나도 기쁘다. 이제 당신 이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면서 이제 잘 살아가야지.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성경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 전통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금령을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 39번째 금령이 뭐냐면 어떤 물건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너가 물건을 옮기느냐. 그 병자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에 들고 가라고 해서 갑니다. 병자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병자의 고통과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이기심 볼 때 너무 화를 내거나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 나타날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먼저 앞서서 해준 사람을 참 훌륭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며칠 전에 한국 여자 배구팀이 터키와 4강전에서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9시인가 또 동메달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터키 선수들이 지고 나서 막 울었잖아요. 그 이유가 터키에서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터키 선수들이 이겨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자, 힘을 주자,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연경 선수의 팬들이 터키에 묘목을 기증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해요. 그래서 김연경 팬, 또 팀 코리아 이런 이름으로 묘목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해서 막 한 거예요.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묘목을 10그루를 기부를 했어요. 히스 펄필링 처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요. 무슬림 국가지만 이 처치라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묘목을 기부를 했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좀 보라고 이제 허락도 없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묘목 10그루를 기부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형제 나라, 터키의 나라 돕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지. 그런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훌륭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산불 엄청난 지역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묘목을 기부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알게 모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람같이 살아가지,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 돼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요즘에 그런 일들 많이 보게 되죠. 요즘만 그렇습니까? 옛날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달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 억누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섬김이라는 것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칭찬하시고 감사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렇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보일 때 너무 힘겨워하지, 저 사람 왜 그래? 가족들에게나 일터 사람들에게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칼로 찌르기를 했어요. 나를 잡아먹기를 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좀 서운하게 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귀의 올무예요. 우리는요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다는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죄성에 빠져서 저렇게 하지만 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와 사람들의 죄성을 보면서 왜 저래? 힘들어라고 그렇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 이기적인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예수님께 기적을 구해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예수님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